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는 그와 그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새는 서둘러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은 모인 아들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실 것인지를 정하여 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정말 이새의 아들 전부가 여기 모여있는 것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때서야 이새는 머뭇거리더니 사실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가족의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속히 그를 데려오라고 말한 후에 집에 도착한 아이를 보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어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을 제외하면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새의 모든 가족들 역시 어째서 사무엘이 어린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가족의 양을 돌보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 왕 역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만 그로 인해 즉각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의 욕심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했지만 젊은 시절에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훗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인물인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던 다윗은 들로 산으로 도망을 치게 급급했습니다. 결국 그의 주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나라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는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만 잔뜩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들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참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견고히 서게 되고 사울 왕의 가문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이를 알았더라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세보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 순수한 마음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왕의 권세를 얻자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조차 번거롭고 또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신체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말했을 때 가족 공동체에게 초대받지 못한 홀로 들판에 남겨진 신세여야 했습니다. 사울 역시 처음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하신다는 말을 듣자 자신은 참으로 미약한 가문 출신이라며 극구 반대합니다. 결국 이 둘은 모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가문에 속해 있었고 또한 그곳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조금씩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 은퇴 연설을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도 반복하여 여러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어리석음을 행한 이후에라도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며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바란다면 그들의 삶은 조금씩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삶을 택함으로써 사무엘이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바라는 이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도 한 번은 밧세바를 탐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도 그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점보다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소리로 사람은 결코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의 모습보다 이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하루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보다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귀한 능력의 손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